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자 한자리에 저희들을 불러 모아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신 은혜,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기회로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마음의 결단을 할 수 있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작하는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오직 주 성령께만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구약성경 요나서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87쪽입니다. 구약성경 1287쪽 요나서 1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즘 월드컵 시즌이라고 합니다. 제가 얘기 안 해도 우리나라의 성적을 대충은 아시죠? 요즘 막 한참 욕먹고 있는 감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운동 경기를 보면 한 방에 딱 모든 것이 끝나는 운동 경기도 있는가 하면 전반전, 후반전이라는 게 있어서 전반전 때 잘 못했던 걸 다시 만회할 수 있는 후반전이라는 기회를 주는 운동 경기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한 방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후반전이 있는 운동 경기가 어쩌면 다시 한번 받는 기회이기 때문에 후반전이 있는 운동 경기가 그리스도인에게는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후반전이라는 기회를 다시 주신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도 구원 받았을 때 하나님이 이제 전반전, 구원 받기 전에 우리의 삶은 전반전이다. 하나님도 모르고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결국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는 이제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구원 받는 순간 우리는 영원하고 신령한 세계가 있고 이 세상 것은 다 지나간다. 진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이제 죽음 이후에 우리가 가게 될 영원한 세상이다. 그걸 이제 준비하는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후반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 구원받기 전에 이렇게 죄 많이 짓고 살았지. 그걸 책망하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보라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 구원 받을 때부터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했고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제 계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성경에 많은 그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데 선지자의 이름을 딴 성경이 몇 권 있잖아요. 이사야서, 에스겔, 다니엘. 근데 이 요나서는 1장부터 4장까지 4장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맘먹고 딱 앉아서 읽으면 한 1, 20분이면 다 읽어버릴 수 있는 게 요나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읽다 보면 분량이 되게 이렇게 적은 성경들이 있어요. 오바댜 같은 경우는 한 장이잖아요. 자, 이런 분량이 적은 성경을 소선지서라고 해요. 그렇지만 그 안의 내용은 사람이 얼마나 죄인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가 다 담겨 있어요. 그중에 이제 요나서를
이제 4주에 걸쳐서 한 장씩 같이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화면에 그림 보면 배를 타고 가고 있고 한 사람이 머리를 붙잡고 있죠. 저게 누구겠어요? 요나입니다. 자, 이 1장은 제목을 붙여보면 도망치는 요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렸어요. 너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해라. 이 니느웨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입니다. 근데 이 아수르가 50년 뒤에 결국 이 북이스라엘을 정복해버리는 나라가 되거든요. 이 아수르가 우상숭배하는 나라고, 그리고 얼마나 잔인한 나라냐면 이 아수르는 전쟁을 할 때 이제 자기의 힘으로 이기는 것도 있지만 가장 좋은 전쟁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아수르가 정복을 하면은 그 나라의 백성들의 살가죽을 벗겨버려요. 그래서 자기들의 성에다가 널어놔 버립니다. 또는 목을 쳐서 그 끝까지 항복하지 않고 대항했던 나라의 사람들을 목을 쳐서 목을 다 이렇게 매달아 놔요. 너무 잔인하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나라를 침략할 때 너희도 끝까지 이렇게 대항하면 이렇게 끔찍한 일 겪게 된다. 빨리 항복해. 이 아수르가 정말 끔찍한 나라였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나라였고요. 그리고 이 요나는 선지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만일 자기가 하나님 명령을 듣고 수도인 니느웨 성에 가서 너희들 하나님 앞에 악이 상달되었기 때문에 심판받게 될 거야. 이제 이 요나 마음은 솔직히 어떤 마음일까요? 이 아수르가 그냥 심판 받아버렸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도 전도할 때 유독 내 말을 귀담아 들어주지 않는 사람, 또는 신앙생활할 때 엄청 핍박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만나면 잠깐이지만 지옥 가라. 네가 지옥 가지 내가 지옥 가냐. 잠깐이지만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근데 요나는 이 아수르가 얼마나 잔인한 민족이고 이 나라가 내가 가서 심판이 있다라고 말했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이 아수르를 심판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올 거라는 걸 아니까 요나는 전도하러 가기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니느웨랑 정반대인 곳으로 도망을 치기 시작을 합니다. 자, 1장의 내용은 그 도망치는 요나를 하나님께서 쫓아가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2장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했다가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 정말 요나는 회개했어요. 그리고 이제 3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 요나를 니느웨 성 앞바다에 딱 떨어뜨려 놓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는 니느웨 성에 가서 심판이 있다는 걸 계속 전합니다. 그리고 4장에 가면 이 요나는 자기가 이 니느웨 성 사람들한테 심판을 전하긴 했지만 요나의 솔직한 마음은 그런다고 이 사람들이 회개하겠어? 이렇게 악한 사람들인데, 죄가 이렇게 많은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이 심판받는 모습을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니느웨 성이 잘 보이는 언덕에 올라가서 니느웨 성이 어떻게 망하나 좀 보자 합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박농쿨이 막 자라서 햇볕에 그늘을 탁 만들어주니까 요나가 아이고 좋다. 그늘도 생기고 잠시 후면 니느웨 성이 망할 거니까 요나 마음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잠시 후에 벌레가 박농쿨을 다 갉아먹어가지고 햇볕이 다시 비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아니 하나님 어째 이럴 수 있습니까? 니느웨 성 망하지도 않고 그리고 이 박농쿨은 왜 벌레 먹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 막 대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요나서 제일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농쿨을 내가 아꼈거든. 11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좌우를 분변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어린아이죠. 어린아이가 12만 명이면 부모가 있다라고 하면 곱하기 2, 그 다음에 노인들 이렇게 합치면 대략 60만 명 정도가 니느웨 성에는 살고 있었겠다 추측해 볼 수 있잖아요. 요나가 네가 심지도 않았고 하룻밤에 없어지는 박농쿨을 너 그렇게 아끼지? 근데 나는 사람들을 아끼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당연한 일 아니겠냐 하고 이 요나서는 끝맺음을 맺습니다. 자, 이 요나서는 주제는 간단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주제예요. 하나님 마음 알기.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요나가 결국은 나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를 생각할 때마다 이 요나 좀 하는 게 좀 괘씸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도망가죠. 회개한 것 같은데 니느웨 성 사람들이 망하는 건 여전히 바라고 있죠.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 모습하고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 이번만 살려주세요.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되면 나는 잠시 후에 다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모습,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요나 할 때 이걸 요렇게 생각하시고 읽어야 돼요. 요나가 문제잖아요. 나가 문제예요. 나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큰 제목은 하나님의 마음 알기, 그리고 또 하나는 나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는 게 이 요나서입니다. 자, 이 1장은 제목을 붙여보면 도망치는 요나, 2장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 요나, 3장은 니느웨 성에서 전도하는 요나, 4장은 하나님으로부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배우는 요나, 이렇게 제목을 붙여볼 수 있습니다. 자, 요나서 1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자, 반복되는 표현이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자, 요나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나는 싫은 겁니다. 요나는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 명령으로부터 나는 이 명령에 순종하기 싫거든요.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생각을 한 겁니다. 니느웨랑 정반대인 곳으로 한번 가보자. 자, 화면 한번 볼게요. 지도로 놓고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가 욥바예요. 자, 니느웨는 이쪽입니다. 그리고 다시스가 이쪽이에요. 오늘날의 스페인. 자, 그러니까 욥바에서 니느웨 가는 게 쉬워요. 이렇게 다시스까지 가는 게 쉬워요. 네, 니느웨 그냥 가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싫거든요. 그래서 욥바 항구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있네요. 그 배에 올라탑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스로 향하는 배에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그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3절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라는 표현이 나오죠. 4절
여호와께서 태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뭐라고요?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자, 이게 이제 방향으로 놓고 보면 내려가고 잠시 후에는 바다에 던져지죠. 이 내려가는 장면이잖아요.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의 길은 내려가는 길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깊이 잠이 든지라 이게 요나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깨어있는 신앙이 아니라 잠들어 있는 신앙. 그럼 요나는 왜 하나님 명령에 이렇게 불순종한 걸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니느웨 성은 아수르의 수도죠. 저 잔인하고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 아수르가 자기가 전도해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지 않을 거니까 자기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알고 있었어요. 잠깐 4장 2절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자, 요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하나님이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는 분이란 걸 요나는 알고는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몰랐던 거죠. 하나님은 이 니느웨 성 사람들도 건진받아야 될 영혼이라고 하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는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알았던 거는 뭐냐?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는 건 알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마음은 몰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불순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은 어떤 분이야 라고 알긴 알아요. 근데 부모의 마음을 잘 모르면 어떻게 할까요? 부모의 말에 불순종하게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알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불순종해놓고도 이렇게 하나님께 대들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많이 들었어요. 근데 왜 우리가 불순종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요나는 결국 누구다? 나라는 거예요. 자, 이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그러니까 다시스 정반대로 가면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과연 그럴 수 있는 건가요? 아니죠. 자, 시편 139편입니다. 시편 139편 7절. 구약성경 903쪽입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자,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잖아요. 그거를 편재하신다, 편만하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하나님은 하늘에도 이 땅에도 바다에도 다 계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피해서 사람이 어디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요나의 생각이 좀 어리석은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이 요나가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우리 삶에는 없어요? 있지 않아요? 우리가 왜 구원받았는데 죄를 짓고 하나님께 불순종하죠?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이거
모르시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은 다 알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 알긴 알지만 믿질 않는 거예요.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고 내가 이렇게 죄 지을 동안에 하나님은 나를 못 보실 거야. 은연중에요. 하나님이 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그래서 이 요나는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내 모습이 너무나 잘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자, 이 요나가 다시 요나서로 한번 가볼게요. 책갈피를 딱 해놓으시면 좋겠어요. 요나서 1장 3절.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자, 요나는 마음 먹었어요. 나 하나님 뜻에 불순종할 거야. 그 다음에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계획도 세웠죠. 니느웨랑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자. 욥바로 내려갔더니 이제 배를 타려고 항구로 갔어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자, 마침 갔더니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어요? 아니겠어요? 아니죠? 예, 그런데 우연치고는 너무 절묘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하나님 낯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려고 했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있네요. 요나가 무슨 생각할까요? 네? 무슨 생각할까요? 지금 하나님 피해서 도망가고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근데 마침 딱 이렇게 있네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양심은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길을 계획하고 있다라는 걸요. 근데 모든 상황이 딱딱딱딱 맞아 떨어지네요. 그럼 이제 저한테 찾아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네요. 제가 이렇게 해야 되나 봅니다. 네. 자, 이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겠어요? 마귀가 준비한 거겠어요? 마귀가요. 그러니까 요나에게는 아직은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딱 만났을 때 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려고 하는데 그 배가 떡하니 있네? 여기서라도 돌이켰어야 돼요. 그런데 잘 됐다 하고 선가를 주고 배에 타게 됩니다. 자, 요나가 불순종의 길을 걷기 위해서 치른 대가, 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서 선가를 지불했다라는 얘기는 우리도 불순종의 길을 걷기 위해서 지불하는 대가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죠.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말할 때 너나 천국 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믿지 않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을 떠나기 위해서 불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치러야 될 것들이 뭐가 있는 거냐면 일단 창조주 하나님을 버려버려야 돼요.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도 버려버려야 돼요. 내가 지옥 가는 사람이라는 것도 버려버려야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도 버려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을 안 믿고 또는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교제 가운데 있다가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물론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 간에 속에 생명이 있으니까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그 생명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이렇게 전도사로 있을 때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가정이 있었어요. 청년 가정이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는 것 더하기 천국에 가려면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실천하고 살아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이제 믿는 몇몇 가정들이 모여가지고 따로 말씀을 자기들끼리 읽고 자기들끼리 설교하고 자기들끼리 밥도 먹으면서 이렇게 모인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나라와 천국은 다른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와 천국이 똑같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쪽에서는 똑같은 말씀을 하나님 나라로 표현하고 이쪽에서는 천국이라고 표현하지 않았냐. 똑같은 거다.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딱 잘못되게 미혹되어 있으니까 안 받아들여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도사님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저한테 막 그러더라고요. 자,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그러니까 내가 구원자 예수님을 떠나기 위해선 버리려면요, 버려야 되는 것들 대가가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자, 근데 반대로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고 해요. 거기에도 뭔가 대가는 사실은 지불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감수해야 될 대가가 있어요. 뭐냐면 고난을 감수해야 돼요. 주변 사람들의 핍박도 좀 감수해야 합니다. 자, 이제 학예 수양회가 다가오고 있잖아요. 이제 수양회장에 가면 새로 모시고 온 분 전도 상담도 하지만 기존 형제 자매님들의 신앙 상담도 할 때가 있어요. 한 자매님이 찾아와서 저한테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 확실하게 받았는데 자꾸만 주변에서 우리를 이단이라고 해요. 우리를 자꾸 뭐라고 구원파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상담을 하러 왔어요.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게 분명한데 자꾸 이제 이단이라고 뭐라 하니까 내가 그 자매님한테 한마디 해줬어요. 목사님, 자매님이 이단교회 다닌다라고 말 듣는 것과 이단교회 목사라고 말 듣는 거하고 어떤 게 더 힘들 것 같아요. 제가 훨씬 더 힘들겠죠. 이단교회 목사라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어디 가서 이렇게 막 말 듣고 막 이런 게 훨씬 힘든 거잖아요. 자, 중요한 건요. 우리가 구원 받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대로 살려고 할 때 치러야 되는 대가도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보고 누가 이단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핍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꼭 그렇게 유별나게 믿어야 되냐?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대가를 치르고서도 끝까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이 복음을 구원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로 갚아주시는 게 있거든요. 제가 이제 그 자매님에게 찾아드렸던 말씀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자,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장애를 갖고 태어나면 그건 부모의 죄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건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서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해줍니다. 24절. 이에 저희가 소경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가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같이 읽어볼까요?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이단으로 찍었어요. 그래서 나사렛 이단, 예수님이 태어난 동네가 나사렛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사렛 이단이라고 딱 정죄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 예수님을 믿은 이단의 괴수다라고 딱 찍었습니다. 그러니 이 유대인들 사회에서 나 예수님 믿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순간 유대 사회에서는 추방당하는 거예요. 지금이야 이제 혼자서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길이 그래도 좀 수월하잖아요.
다른 사람 안 부딪히고 나는 자연인이다 해도 되고요. 쿠팡 새벽 배송 시켜서 맨날 먹어도 되고요. 자, 그런데 이 당시는 유대인이 유대 사회를 떠나서는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예수님이 자기 아들 고쳐준 거 알면서도 예수가 고쳐줬어요라고 떳떳하게 말을 못해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소경되었던 사람을 불러서 누가 너를 고쳐줬냐. 그것도 안식일에 고쳐줬지 안식일을 범한 죄인이야 예수는. 자, 이렇게 말할 때 이 소경이 뭐라고 얘기하죠? 그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거 하나는 있어요. 나는 소경이었다가 지금 보게 되었습니다. 이건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이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는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죄가 어떻게 사해졌는가, 우린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수많은 기독교 교단들이 있어요. 보면 합동과 장로교에서는 통합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 합동과 통합이 갈라지게 된 게 1948년입니다. 어떻게 갈라졌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그건 너무 식상하잖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사회 문제를 좀 해결해야 돼. 빈곤을 퇴치하고 문맹이 높은 사람들에게 글자를 가리키고 독재를 타파하고, 그래서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야 라고 갈려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만든 전 세계적인 초교파 단체가 WCC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WCC에 가입된 교단들이 구세군, 감리교, 성결교, 장로교 합동 이런 데가 그런 곳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다 이거 안 가리킵니다.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쪽에 교회의 목적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확실하게 이단이죠. 네.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면서도 자기네 교주를 믿어야지만 천국 갈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데가 있잖아요. 며칠 전에 한 분 구속되셨잖아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이런 데가 다 그런 곳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건 하나님 말씀 통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치러야 되는 대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핍박도 있고 오해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내 안에서 확실하게 이루어진 게 나는 지옥 갈 사람에서 천국 갈 사람이 되었다잖아요. 그렇게 된 게 어떤 사람을 믿어서가 아니라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그러니까 그렇게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삶에는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은혜도 있고요. 앞으로 부어주실 은혜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요나는 선가를 주고 배에 올라탑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데에 치르는 대가가 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배에 내려가서 깊이 잠이 듭니다. 사실 요나서는 그렇게 3절에서 끝나버려도 돼요. 그것만으로도 교훈되지 않아요?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도망갔다더라.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복음이 지금부터 시작이 돼요. 자, 요나서로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4절. 여호와께서 태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자, 하나님은 이 요나를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요나를 쫓아가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태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그러니까 불순종해서 하나님에게서 도망치고 있는 요나를 하나님은 쫓아가셔요. 제가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국어 사전을 막 찾아봤습니다. 도망치는 요나를 뒤따라가시는 하나님.
시편 23편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따르시리니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도망가는 사람을 쫓아가는 걸 표현하는 단어가 추격이라는 단어더라고요. 추격. 예. 그러니까 추적하고 추격은 좀 달라요. 추적은 어떤 흔적을 보면서 쫓아가는 게 추적이고 추격은 앞에 가는 사람을 따라잡으려고 하는 게 추격. 그러니까 이거를 이거 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싶다가 좀 기억하기 쉬우라고 도망치는 요나, 추격하시는 하나님. 자, 이제 하나님은 도망치는 요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추격하시는데 대풍을 준비하셨습니다. 엄청난 바다에서 부는 폭풍이란 뜻이에요. 그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에게 우리 흔히 은혜하면은 만사형통 이런 것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의 또 다른 모습은 폭풍도 하나님의 은혜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 추격하신 하나님이 그 요나를 위해서 준비해 두신 것 첫 번째가 이 폭풍을 예비해 두신 거예요. 그 말은 바람과 파도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 한 구절 찾아볼게요. 예레미야 31장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5절입니다. 구약성경 1103쪽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5절 나 여호와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었고 달과 별들을 밤에 빛으로 규정하였고 바다를 교통시켜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말하노라. 자, 하나님은 낮과 밤을 주관하시고 바다를 격동시켜서 파도를 치게 하는 그러니까 모든 것의 주관자가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인생에서도요 밤이 찾아오죠. 하나님이 지금 요나를 추격하시는 것처럼 인생의 밤, 그 고난의 시간도 하나님이 나를 추격해 오시는 은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든 시간이 있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오고 계시는구나. 예전에 이제 지금은 이렇게 목사님의 사모님이 되신 어떤 자매님이 있었어요. 이 자매님이 어려서부터 교회 학교에서 쭉 성장을 하다가 성인이 되었고 맛본 세상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취업을 했는데 외국계 회사에 취업을 합니다. 이 외국계 회사는 좀 근무가 탄력적이잖아요. 그리고 휴가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름 휴가 때 인도네시아에 리조트를 빌려서 회사 직원들하고 같이 휴가를 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인도네시아 이쪽은 바다가 저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이제 스노클링, 다이빙 이런 거 하기에 좋은 바다들이 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그날 이 자매님이 이제 산소통 메고 바다 밑을 막 이제 돌아다니고 딱 바다 위로 올라왔는데 바다 위가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가 2004년 인도네시아 쓰나미 그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 깊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 파도가 위에서 치고 있는 걸 못 느낀 거예요. 근데 딱 올라와 보니까 그 쓰나미가 밀어 닥쳐가지고 완전 쑥대밭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다른 직원들은 해변가에 가까운 호텔에다 숙소를 딱 잡았는데 이 자매님만 그 뒤에 있는 숙소를 잡았어요. 근데 이 쓰나미가 이 자매님 묵고 있는 호텔 앞까지만 딱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호텔 다 난리 났고 죽고 막 이랬는데 이 자매님만 피해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자매님은 그때 비로소 회개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피해서 갈 곳이 없다.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제가 그래서 그 자매님한테 요나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요나서에 기록된 하나님이 대풍으로 요나를 추격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돌아오라고요. 자, 다시 요나서 1장으로 와볼게요. 그 대풍이 불었고 배가 깨어지게 됩니다. 5절.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놀랍게도 이 사공들은 자신들이 믿는 신을 부릅니다. 기도합니다. 근데 요나는 뭐 하고 있죠? 쿨쿨 자고 있어요. 참 대조적이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어떻게든 배를 가볍게 만들어서 빨리 폭풍우를 피하려고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요나는 뭐 하고 있죠? 쿨쿨 자고 있어요. 그리고 6절. 선장이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미뇨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리고 이 선장이 요나에게 와서 일어나 줘. 지금 배가 깨지게 생겼고 난리가 났는데 네가 믿는 너의 하나님께 좀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자, 이걸 보면 요나가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라는 거 이 선장 안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죠. 그 요나는 이때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유명하냐면 이때가 북이스라엘 13번째 왕 여로보암 2세인데 하나님께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해 가지고 선지자들이 그러면 나라 망합니다. 계속 이런 경고만 하고 있을 때였는데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 가지고요.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략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셔요. 열왕기하 14장입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입니다. 구약성경 586쪽 열왕기하 14장 25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로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지경을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로보암 왕에게 국경을 강화해라 라고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요나의 말 듣고 국경을 강화시켜 가지고 아수르가 침략해 올 때 국경이 아주 튼튼하니까 아수르의 침략을 물리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다른 선지자들은 다 하나님께 망한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을 때 요나는 국경을 강화해서 아수르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구한 일종의 영웅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는 어디를 가나 대단한 사람, 칭찬 들었겠죠? 근데 그 요나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항구로 왔어요. 자, 이 뱃사람들은 요나가 누군지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요나가 믿고 있는 하나님도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지는 않은 거예요. 근데 배가 깨어지게 됐고 죽는 상황이 생기니까 요나 일어나. 네 하나님께 너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 자, 다시 요나서로 돌아가 봅니다. (1장 7절)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당한지라. 자, 제비 뽑기 했는데 누가 걸렸어요? 요나가요. 자, 그러니 이 제비 뽑기가 오늘날 우리도 제비 뽑기 하면 될까요? 예. 이제 이 요나가 제비 뽑기 했는데 걸렸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배에 탔겠어요. 근데 그 중에 자기 때문에 이런 폭풍우가 내렸다라는 것에 딱 당첨돼 버렸잖아요. 이 장면을 보면 아간이 떠오르죠. 이 아간이 이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이게 걸려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왜 제비뽑기를 허락하셨을까? 이제 제비를 뽑을 때 한 방에 뽑히는 게 아니라 아간이 걸릴 때에는 여러 단계가 있었잖아요. 지파, 집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기회를 주신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요나에게도 이제 제비뽑기 하자 할 때 요나가 지금이라도 아직 늦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되는데 요나는 아직도 지금 버티고 있는 거죠. 나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칠 거야. 자, 요나가 걸렸어요. 8절.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이 재앙이 무슨 연고로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고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어디서 왔으며 고국이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고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자, 이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들을 믿고 있는데 그 신들이 뭔가 하라고 했을 때 우리는 너처럼 도망가지 않는다. 너처럼 불순종하지 않는다. 근데 너는 네가 믿고 있는 신이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신이라며. 그 엄청난 신이라며. 근데 넌 어떻게 그 신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냐? 불순종할 수 있냐? 자, 요나가 이 고백을 할 때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하나님이 차근차근 지금 다가오고 있잖아요. 요나가 아직 기회는 있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려고 버티고 있다가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 앞에서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 도망치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참 부끄럽죠. 결국 이제 하나님은 이 폭풍우를 준비해 놓으셨다가 요나가 원인이라는 것을 밝혀냅니다. 그리고 바다에 던져지고 하나님이 그 다음에 준비해 놓으신 건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자, 그 폭풍우가 몰아치는데 그 바다에 배 한 척이 떠 있었던 거고 그 배에서 이 시간에 이 장소에 요나가 바닷물에 던져질 것을 이 큰 물고기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딱 기다리고 있다가 요나 던져지니까 바로 삼키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큰 물고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요나가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물론 이 고래가 크니까 이제 그렇게들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냥 큰 물고기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큰 물고기를 언제부터 준비하셨을까요? 창조하실 때부터. 자, 1장, 창세기 1장 21절입니다. 창세기 1장 21절.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자, 하나님이 그냥 내가 물에서 움직이는 생물을 창조해서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잖아요. 근데 굳이 큰 물고기를 언급하셨죠. 하나님은 이때부터 요나가 불순종해서 바다에 던져질 거를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이 준비한 물고기가 그 시간 그 장소에 그리고 요나를 꿀꺽 삼키게 됩니다. 그리고 3일 밤낮을 이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라고 그랬죠. 자, 이 요나가 어떤 사람들은 이 너무 동화 같잖아요.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3일을 들어가 있었는데 이렇게 사람을 삼킬 정도면 엄청 큰 물고기죠. 그러면 먹는 것도 엄청 다양하게 먹었을 거고 그럼 뱃속에서 소화액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서 벌써 죽어도 죽었어야 된다. 이게 참 믿기지가 않으니까 이 요나가 실제 사건일까? 이렇게도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도 이 요나를 예수님이 언급하지 않았으면 나는 믿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당신이 메시아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우리한테 보여주세요.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요나가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이 내가 메시아 구원자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표적이다. 뭐죠? 물고기 뱃속에 3일 들어가 있는 건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물고기가 다시 토해내잖아요. 요나를 살아나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3일 후에 부활하실 것, 그게 예수님이 메시아 구원자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거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잘 안 믿는 사람 중에서는 이렇게도 얘기해요. 요나가 이 물고기 뱃속에 물고기가 꿀꺽 삼킬 때 이 물고기 목젖을 붙잡고 3일을 살았다고. 성경에 없는 그런 얘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섭리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도망가는 요나를 큰 폭풍으로 그리고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이 요나를 돌이키게 하십니다. 자, 그런 거 보면 우리의 인생 중에도 시간과 장소와 방법은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우리를 어떨 때에는 밤으로, 어떨 때는 새벽으로, 어떨 때는 낮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때 혹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요나서의 주제가 뭐라고요? 하나님 마음 알기. 자, 이 요나는 하나님께 받은 명령이 뭐였을까요? 요나서 1장 2절. 요나서 1장 2절.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주신 사명은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였습니다. 자, 그러면 나의 니느웨는 어디겠냐라는 거예요. 요나는 니느웨 성에 가기 싫었죠. 왜냐하면 이 아수르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 잔인한 사람,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듣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지 않을 거니까 그럼 이 아수르가 지금 망해버리는 게 더 좋은데 망하지 않으면 나중에 강성해져 가지고 우리 조국을 공격해 올 텐데 자, 나의 니느웨는 어딜까요? 아까 다시스하고 니느웨 이 화면에 사진 보이잖아요. 니느웨는 옆 동네예요. 가깝습니다. 일단은 나의 니느웨. 자, 이거 시간 관계상 자, 가서 정리된 걸로 보여드릴게요. 자, 나의 니느웨는 내가 태어난 나의 가정이죠. 그 다음에 내가 다니는 직장이나 학교, 내가 살고 있는 지역, 그리고 나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그 사람이 나의 니느웨입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전하질 않으면, 외치질 않으면 이 성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 않으면 전할 수 없는 거잖아요.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을 구원시킬 때 고넬료 가정이 이방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가기 싫은 거예요. 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복음 전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라. 그때 갔을 때 고넬료 가정이 구원을 받고 이걸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시작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요, 나의 니느웨가 이렇게 있습니다. 가지 않으면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 선장이 요나에게 물어봤던 질문들이 있었죠. 자, 우리도 똑같이 받을 질문이 있습니다. 내 생업이 무엇이냐? 나의 생업은 각자 돈을 벌기 위한 직업들이 있지만 진짜 중요한 내 생업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 어디서 왔느냐? 우리는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신으로 우리는 이 땅에 온 거예요. 너의 고국이 어디냐? 내가 돌아갈 곳은 어디죠? 천국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느 민족이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신분이 생겼어요. 나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너 살아있는 동안 이 땅에 살면서 너의 생업이 뭐였어? 이렇게 물어볼 때 자신 있게 예, 저는 복음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너 정말 하나님 나라의 사신으로서 합당하게 살았냐? 물어볼 때 대답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너 정말 천국이 너의 고국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냐? 아니면 썩어 없어질 이 세상에다가 더 많은 소망을 두고 살았냐? 너의 정체성은 도대체 뭐였냐? 자, 정리만 해볼게요. 불순종하는 요나를 끝까지 추격하신 하나님, 이게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요나서는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는 죄인들의 모습, 그리고 끝까지 추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이 기록된 책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도 내 생각이 하나님 뜻과 안 맞다고 거부할 때, 불순종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조금 있어요,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 안에 누가 있다? 예, 옛날 드라마 대사 중에 내 안에 네, 네가 있다. 우리 안에 누가 있다고요? 요나가 있습니다. 요나가 있어요. 세 번째로, 이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잖아요. 이 폭풍우의 원인이 누구였기 때문에? 요나였기 때문에. 내가 인생의 밤이 하나님이 연단하려고 보내실 때도 있지만 나의 죄로 인해서 찾아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죄를 버리지를 않으면 고난이 멈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후반전을 맛보고 싶다라면 고난의 자리에도 서야 할 텐데, 그때 요나가 물속에 던져지는 것처럼요, 하나님 보실 때 내가 합당치 않은 것들이 있으면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니느웨로 좀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마음 알기. 요나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스스로에게도 참 많은 질문이 됐어요. 너는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많이 알고 있냐?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고 있냐? 스스로 좀 많이 물어봤어요. 그리고 요나처럼 하나님은 알겠어요. 하나님의 뜻도 알겠어요. 그런데 순종하기가 싫어서 불순종한 적도 많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봤던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 장애아를 입양한 엄마의 마음, 그거를 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영상이 있어서 한번 잠깐 보여드릴 텐데요. 그 장애아를 가진 아이가 이제 성장을 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는 말인 거예요.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까. 근데 저는 이 아이보다, 이 아이도 대단하지만 이 엄마가 더 대단한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지금 이렇게 담담하게 얘기를 하지만 이 영상을 계속 보다 보면 학교에 갔는데 애들이 그 로봇 다리를 때려서 부셔버립니다. 네. 그것만 있었겠어요?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 아이도 참 대단하지만 이 아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넘어뜨리고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걸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이 엄마가. 엄마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직접 사람으로 이 땅에 와서 대신 죽어줄 만큼 사랑하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폭풍우를 보내시기도 하고 그 인생 가운데 깜깜한 밤도 주시기도 하죠. 그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다시 일어서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할 때에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거거든요. 이 요나에게도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도망치는 저 요나 그냥 내버려 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도망가네? 그걸로 이제 하나님 앞에 요나의 삶은 끝나는 거죠.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태풍을 일으켜가지고 그 요나를 추격하십니다. 큰 물고기를 창세 때부터 준비해 놓으셨다가 이 요나를 삼키게 하십니다. 그리고 기어코 그 요나를 회개시켜서 니느웨 성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잖아요. 나를 구원하셨을 때에는 하나님이 나에게도 사명을 주신 거예요. 너의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거기서 돌이킬 때 니느웨 성이 망하지 않았던 것처럼 나도 망하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있음을 가서 전하라라는 거죠. 우리 이제 학예수양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내가 귀찮아서 힘들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아유 저 사람 말해도 잘 안 들을 텐데 여러 번 거절당한 경험 나도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이 나쁩니다. 그래서 안 가잖아요. 요나인 거예요. 요나처럼 적극적으로 다시스로 가지 않았다 뿐이지 안 간 건 마찬가지잖아요. 자, 우리의 니느웨 멀리 있지는 않습니다. 그 니느웨에 가서 우리는 전해야 돼요. 자, 우리 이제 학예수양의 접수를 다음 주 주일날까지 마감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식구들은 기본적으로 다 접수를 해 주셔야 돼요. 왜냐? 그 수양에 접수함으로 그 1년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시간이 학예수양회 때인데 그때 내가 접수해서 함께 동참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하나님 역사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니느웨 성에 간 거예요. 그리고 전도하는 영혼 또 모시고 가서 구원받게 하는 그런 의무가 우리에게는 있거든요. 자, 우리 소식지 오늘부터 새로 바뀌었죠? 네. 이쁘죠? 대문, 소식지 첫 대문을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오직 복음에 합당하게.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올해 교회 목표가 펼쳐보면 기본에 충실하자예요. 기본에 충실하자. 구원받은 사람이 기본에 충실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중에 하나가 말씀 생활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전체 카톡방에 오늘의 만나를 띄웠잖아요. 성경 읽기표에 있는 성경 구절 중에 묵상한 내용을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책상에는 이런 책자가 다 하나씩 놓여져 있었을 거예요. 네, 이게 무슨 용도냐? 7월부터 9월까지죠. 자, 펼쳐보면 7월 1일 역대하 4장 5장 마태복음 1장 시편 1편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제가 아침마다 오늘의 만나를 카톡으로 올리면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그거를 여기다가 필사하는 거예요. 손으로 적는 겁니다. 속으로 쓰기 싫은데 제가 이 오늘의 만나를 마산에 있을 때 5년 몇 개월을 했습니다. 코로나 터지고부터 시작했으니까 제가 마산 갔을 때부터 코로나 터졌거든요. 2월 달부터 거의 한 6년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예전에 교제했던 몇몇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아침에 그 오늘의 만나를 카톡으로 보내드렸는데 저는 제가 담임하고 있는 교회 형제 자매님들의 신앙을 위해서 보내드렸는데 참 놀랍게도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효과를 더 많이 본 거예요. 어떻게요? 그때 있었던 교회는 매일 아침마다 이 만나가 오니까 그냥 아침마다 오는 것 하고 넘어간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형제 자매님들 중에는 노트를 한 권 사가지고 그거를 손으로 이제 옮겨 적기 시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을 선지자가 받아 적은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아 적을 때
그때 기록의 의미도 있지만 내 마음속에 더 깊이 잘 새겨져요. 자, 근데 이제 한 1년쯤 지난 뒤에 그렇게 이제 옮겨 적은 분들 중에서 전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거를 옮겨 적었는데 1년쯤 지났는데 자기 신앙에 너무너무 도움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과연 적고 있나 싶어서 주일 말씀 때 이거 옮겨 적고 있는 분 계시면 손 들어 보세요. 그랬더니 없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방을 갔을 때 구원은 받았지만 이제 약간 교회 안에 딱 들어와 계시지 않은 분들 신방 갔을 때 권면을 해드렸어요. 예쁜 공책 하나 사서 아침마다 올려드리는 오늘의 만날 한번 적어보세요. 자, 그 자매님이, 그 형제님이 그걸 하기 시작한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면 얼마 걸릴 것 같아요? 제가 보내드리는 만나 옮겨 적을 때? 예? 10분? 거기에 이제 제가 성경 구절 다 쓰지 않고 가로로 몇 장 몇 절 써놓는 것도 있죠. 그것도 찾아서 다 적었는데 1시간에서 1시간 반 걸렸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적은 거예요? 생각하면 적은 거예요. 네. 적어놓고 적다 보니까 깨달아지는 게 훨씬 많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분이 그렇게 한 1년 하고 나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 안에 잘 들어와 계시지 않은 분이었다고. 근데 그렇게 옮겨 적는 생활을 1년 정도 하고 나니까 이분이 나중에 임원이 됐어요. 회장단이 되셨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올라오는 그 말씀이 왜 오늘부터 올려드렸냐면 아직 7월이 안 됐잖아요. 자, 이렇게 올라갈 거니까 7월 1일 딱 시작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예. 야, 근데 이제 어르신들 중에는 이거 너무 많다. 그러면 보통 제가 3가지를 말씀을 묵상해서 올려드릴 텐데 최소한 그 중에 하나만이라도 한 바닥에 옮겨 적고 나머지 한 바닥은 우리 말씀 묵상방에 이렇게 올리잖아요. 이제 그거를 이렇게 적어서 올려도 돼요. 이제 요즘 우리 교회 말고 장로교나 뭐 다른 교회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게 뭐냐면 성경 필사입니다. 성경을 옮겨 적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이 유튜브에 보니까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성경 필사의 장점이 무엇입니까? 이분이 옮겨 적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신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엄청 많더라는 거예요. 순종하라, 순종하라, 순종하라. 근데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옮겨 적다 보니까 계속 불순종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말씀을, 똑같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스라엘은 계속 불순종하고 있구나. 근데 그 모습이 자기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을 때는 빨리 읽고 지나갔는데 적다 보니까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을 정말 반복해서 많이 해주시더라는 것을 깨닫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게 여러분 한 권 만드는데 단가가 얼마일 것 같아요? 얼마요? 네? 이거 한 권에 지금 10,000원이에요. 엄청 비싸죠? 속으로 이거 생각보다 비싼데 이 지금 10,000원짜리 이거 잘 활용하지 못하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제 6월 달까지 계속 아침에 배달되는 만나를 보다가 7월 1일이 시작되면 시작하셔야 됩니다. 네. 주일날도 만나는 계속 와요. 그러니까 빼먹지 말고 이거 나중에 숙제검사 한번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 생각은 나중에 만나상을 좀 하나 성도교제밤 때 만나상을 개설해서 네. 만나상도 한번 좀 드려보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용도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더러운 죄인이 천국 가게 되는 소망도 갖게 되었고 또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교훈해 주시는 은혜를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 해를 허락해 주셨고 벌써 상반기가 거의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7월달, 8월달에 있는 학예 수양회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올해도 많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그 수양회에 함께 참석함으로 하반기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받아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